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과 아직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나 영접하지 못했거나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금생 내세의 축복 속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싶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제가 쓴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쉬운 성경, 술쏙쑥 성경으로 곧 1년 안에 성경을 1회 이상 통독하고 싶은 분,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분, 초신자, 아동, 청소년, MZ세대, 전도 대상자를 위한 오경 짱쌤 술쏙쑥 성경공부 TV를 운영하는 전직교장 최종진입니다. 그저 시간이 되시면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면 되고, 시간이 안 되시면 제 유튜브를 틀어놓고 일하시면서 들으시거나 이동 중이거나 여행 중이실 때는 이어폰으로 들으시면 쉽게 1년에 성경을 1독 이상 하실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를 들어보시고 저의 이 술쏙쑥 성경이 대상 성경으로 합당하다고 여겨지시면 종이책 성경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도 쉽고 재밌고 끝내주는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저의 술쏙쑥 성경으로 1년 1독 이상 통독 공부 은혜 축복받고 전도용으로도 쓰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술쏙쑥 성경으로 마태복음 25장 26장을 읽으며 간단한 도움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시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저마다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10명의 처녀 중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했다.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다. 5절. 신랑이 늦게 오자 10명의 처녀들은 졸다 모두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봐라, 신랑이 왔다, 그러니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자 10명의 처녀들은 잠에서 깨 각각 손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다. 그런데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다. 9절.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하니 빨리 기름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와라라고 말하자. 10절.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왔으므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이어 결혼식장에 문이 닫혔다. 11절. 문이 닫힌 후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와 주님,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기름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애원하자 결혼식장 관리자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13절. 그런즉 너희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달란트를 잘 관리한 종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천국 비유 12번째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천국은 마치 어떤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종 3명에게 자기 소유를 나눠 맡긴 사람과 같아. 주인은 종의 능력에 따라 한 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한 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다른 한 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다. 네. 더 읽기 전에 이 달란트 값어치를 좀 이야기하고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달란트는 영어로 탤런트, 천부적 능력, 재능을 말한다고 합니다. 금 1달란트는 무게로 34.27kg입니다. 지금 우리 금이 보통 비쌀 때는 50만 원 정도 갔다가 지금은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돈당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9억 원에 해당되네요. 꽤 많은 돈이죠.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9억 원, 미천을 9억 원 받았다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사전 지식을 가지고 계속 읽겠습니다. 16절.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미천으로 장사를 해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그와 같이 해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19절. 시간이 흐른 뒤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을 했는데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 주인님께서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장사를 해 5달란트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라고 결산 보고를 하자. 21절입니다.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신실했으므로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네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칭찬했다. 22절.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 주인님께서 제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저도 장사를 해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라고 결산 보고를 하자. 23절.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했으므로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네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칭찬했다. 24절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저는 주인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두려워 주인님의 1달란트를 땅을 파고 숨겨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1달란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결산 보고를 하자. 26절. 주인이 1달란트를 준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맡겼어야 했다. 그러면 은행이 네게 이자를 줬을 것이고 너는 그 이자라도 내게 갖고 와야 했다. 28절. 주인은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줬다. 이러함으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게으르고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신실한 종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심판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나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으로 둘러싸여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31절.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으로 둘러싸여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32절. 그때 인자는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구분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네, 여기서 양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의인이고 구원자죠. 34절 3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양은 어디입니까?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예요? 왼편에 둘 것이다. 그때 인자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한 나라를 차지해라. 35절.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칭찬할 것이다. 37절.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양의 사람들이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셨을 때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셨을 때 마실 것을 드렸으며 헐벗을 때 입을 것을 드렸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나그네가 됐을 때 영접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가서 배웠습니까? 라고 되물을 것이다. 40절. 이때 인자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줄 것이다. 41절.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의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사람들아, 저주를 받을 사람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42절.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44절. 그러면 그들은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가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할 것이다. 45절.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악인들은 영벌에, 이처럼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악인들은 영벌에,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후에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다 마치신 후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 뒤면 6월절이 아니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여기 인자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인자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팔릴 것이다. 3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모여, 가야바는 그때 당시에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제사장은 총 77명이었더라고요. 대제사장이. 그 중에 이 가야바는 63대 대제사장으로 안나스, 직전 안나스 대제사장의 사위입니다. 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모여 우리 예수님을 흉계에 받들어 죽이려고 의논하면서 6월절에 죽이면 매우 소란해질 수 있으므로 6월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결정했습니다. 한 여인이 우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값비싼 향유를 우리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6절.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 한센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 식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 여기 마리아라고 이름 가진 두 여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한센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 베다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 이 베다니 마리아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이죠.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떤 여인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마리아가 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어떤 지역 이름을 말합니다. 막달라 출신의 여인.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의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여자는 고마워서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거기까지 오고 다음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확인하는 영광을 안습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여자, 요한복음에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나온다 그랬죠.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 식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8절. 그랬더니 이를 본 제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귀한 것을 낭비합니까? 귀한 것. 300데나리온 값어치라고 했죠. 그럼 300데나리온은 얼마냐?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죠. 그죠? 노동자 1인의 1년치기니까 301년치 임금이 되죠. 이걸 제가 지금 우리 최저임금 지금 1만 원 조금 넘었죠. 1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3천만 원 됩니다. 3천만 원.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는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값이 200데나리온을 했으니까 이 300데나리온 굉장히 큰 액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9절입니다. 이것을 비싼 값을 받고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적시해서 기록했습니다. 10절. 제자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곧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픈데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3년을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공부하고 그죠? 사사했는데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내게 행한 일도 전해져 이 여자의 아름다운 행실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롯 사람 제자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 우리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냥 33개를 받기로 했습니다. 14절 그때 12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내가 우리 스승 예수님을 대제사장님께 넘겨드리면 얼마나 주실 겁니까? 은 30세를 주겠네. 이로써 흥정을 끝내고 그때부터 가롯 유다는 스승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자, 은 30세겔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보통 은 30냥 그러죠, 그죠? 30세겔은 데나리온으로 말하면 120데나리온 됩니다. 아까 향유 한 옥합이 300데나리온이었죠, 그죠? 여튼 그러면 이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의 임금이니까 120일치 임금이라 볼 수 있겠네요. 사도행전 1장 18절은 이 돈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얼마만큼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여튼 밭을 살 정도의 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노예 한 명을 살 그 값어치가 있는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이렇게 돈을 받은 유다는 그때부터 자기의 스승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17절 무교절 곧 유월절 첫날에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선생님 어디에다 유월절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쭙자. 유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죠.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는 출애굽 기념 명절이죠. 잘 아시니까 이만큼 하고 1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 안에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하면 장소를 내줄 것이다.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무개.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이 마리아의 집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만찬의 장소이면서 마간의 집 다락방 교회가 됩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그죠? 이 마리아는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명한 사도 바나바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초대교회에 바칩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요. 또 사도 바울과는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이죠. 그럼 여기서는 마리아는 바나바 사도님의 누님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고 바나바에게는 생질 조카가 되죠. 19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곳에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음식을 드시기 위해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둘러 앉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만찬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기례라고 한다고 했죠. 그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21절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황당해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여쭈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음식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24절 인자는 나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태연히 우리 예수님께 선생님 저도 아니지요 라고 여쭈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말을 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 유월절인 주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약속의 피를 주시는 새 유월절인 주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다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약속의 피다. 뉴 테스타먼트 컨비넌트 새 약속 뉴 테스타먼트 컨비넌트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유월절을 새 유월절 하면 새 유월절. 원래 유월절은 양을 잡아 먹으면서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뒤에 공부할 출애굽기 보면은 문에 문설주와 기둥과 상인방에 바르게 돼 있었죠. 그죠?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시고 포도주 잔을 주셔서 더 얹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월절이나 새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양을 잡아먹는 유월절은 우리는 지키지 않고 성만찬이라 이름에서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도 나옵니다. 주님을 기례라 한다고. 그러면서 합당하지 않게 이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고요. 우리는 성만찬이 되었는데 성만찬은 유월절처럼 밤에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 만찬입니다. 그게 만찬이고요.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 끝나고 하죠. 그러니까 뭐가 돼? 만찬이나 낮이니까 오찬이 돼요. 성오찬이 돼야 하는데 그저 성만찬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이것을 주기례로 바꾸자.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 만찬도 아니잖아요. 뭐 먹는 거 없잖아요. 그런 음식 먹는 거. 다만 뭡니까? 우리 자그마한 떡 먹고 포도잔을 마시죠. 그래서 주기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 누가복음에도 있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한다면 로즈 리멤버런스 워십 또는 그 워십을 갖다가 뭐 세레모니라든가 서비스 오디넌스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여튼 주기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받고 피를 받는 걸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떡은 내 몸. 그 다음에 피, 포도주잔. 이거 뭡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끝나는데요.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떡을 주시고 포도잔을 주신 다음에 대에 물을 가져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 두 개가 합쳐져야 그날 행사가 다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족식에서 뭡니까? 섬기는 정신, 서번트 리더십을 우리는 봅니다. 이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의 효시, 시작은 우리 예수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아 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족식은 바로 주기례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만든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참 종교의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성만찬이나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기례로 부르겠습니다. 그 주기례 속에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기념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 섬기는 정신을 실행하는 세족식까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0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올리브산이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를 스가랴 선지자는 내가 목자를 칠 것이므로, 이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죠. 양떼가 흩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시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32절. 그리고 나는 죽임을 당해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임을 당해, 어떤 죽음입니까? 십자가의 참혹한 희생의 고통입니다. 무덤에 묻혔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요나 선지자의 그 표적,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있듯이 우리 예수님도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나가 뭡니까? 부활이죠. 너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우리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 이에 수제자 베드로 사도는 주님,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강한 결의를 말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더욱 큰 목소리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약속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33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시자,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아까 말한 감람산하고 같은 이유, 감람산, 올리브산.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 사도와 세베대의 2 아들 곧 야고보와 요한 사도를 데리고 좀 더 앞으로 나가시다가 내일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서 돌아가실 생각을 하시니 너무나 고통스러워. 38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서 나를 기다려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아버지, 만약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아버지, 만약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40절.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셔 세 제자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나와 함께 하기 원하지만 몸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도움말을 잠깐 보겠습니다. 34절부터 다시 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 사도는 죽을지언정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늘 하듯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좀 더 앞으로 나가셨는데 표현이 영어 표현을 제가 찾아보니까 3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He went further 어리들 조금 더 앞으로 갔다. 또 a stone throw beyond them 이거는 돌을 던져서 닿을 만큼의 거리입니다. 이건 그겁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going a little further 앞으로 조금 더 갔다. 3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going a little further라든가 he went further a little 뭐 이건 뭐 적당한데 요게 문제입니다. 요거 제가 어떻게 잘못 2번 썼네 이걸요. 여기 going a little 이거 쓴다 하는 게 이게 돌을 던질 만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배운 영어 속담이네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표현이 가까운 거리, 우리 말로 하면 뭐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그런 번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영어 속담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차라리 앞에처럼 he went further 어리들 조금 더 나갔다. 그죠? 이렇게 아니면 going 어리들 further 이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또 안 그렇고 마태와 마가는 아닌데 누가복음에 저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38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시겠죠, 그죠? 자, 제가 준비한 지도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 그림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림. 여기가 최후의 만찬 장소인 마간의 다락방입니다. 여기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새 유월절 주기례를 제정하시고 찬송을 부르며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산, 감람산에 가셨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일부를 두고 또 3명을 데리고 좀 더 나가 지금 뭡니까? 너무나 마음이 괴로우니까 기도하러 가시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산에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에 의해서 체포가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일로 떠넘기니까 빌라도 총독의 집에 가서 최종 어떻게 합니까?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에 가서 돌아가십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와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읽었던 4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죠. 세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셔 세 제자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예수님 마음을 너무나 못 알아주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나와 함께 원하지만 몸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42절입니다. 두 번째로 또 기도하러 나가셨죠. 다시 나아가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아버지 만약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잔은 뭘 말합니까? 이 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포도주 잔이 아니죠. 여기서는 상징 은유로 쓰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말합니다. 43절입니다. 다시 세 제자들에게 오시니 피곤해 졸음을 이기지 못한 세 제자는 또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시고 또 나아가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은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42절 있습니다. 아버지, 만약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죠. 그죠? 이렇게 기도하신 후 45절입니다. 세 번째로 세 제자에게 돌아오셔.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됐으므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얘들아,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봐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7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성전 경병들을 데리고 우리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48절. 우리 예수님을 팔아 넘기로 한 제자 곧 가롯 유다는 자기가 뺨에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승 예수님이니 그를 체포하라고 군호를 정해 알려줬습니다. 군호, 암구호 알죠? 우리 군대 생활할 때 배웠죠, 그죠? 네. 뭐 호랑이, 그럼 저 독수리. 그날에 약속 때는데 호랑이 했는데 독수리 하지 않으면 이거는 적군이죠, 그죠? 아군끼리는 다 압니다, 그죠? 뭐 백두산, 한라산 이렇게 돼 있는데 백두산 그랬는데 뭔 소리요? 대답이 없으면 어떡하면 바로 발사지요. 이 군호, 암구를 약속해 뭐 내가 어떤 사람, 우리 예수님 뺨에 이렇게 입을 맞출 때 이분이 내 스승 예수님이다. 체포해라. 이렇게 약속했다는 얘기죠. 49절. 가롯 유다는 약속한 군호대로 우리 스승 우리 예수님께로 다가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랍비라 이렇게죠. 랍비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며 스승 우리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친구야 너는 무엇을 하려고 여기 왔느냐 고 말씀하실 때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성전 경병들이 우리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성전 경병의 칼을 빼앗아 그 칼로 성경 경병을 내려치자 성전 경병이 급히 비켰으나 그의 귀가 잘려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귀가 잘린 성전 경병의 이름이 말고라고 나오죠. 말고. 기억하기 좋죠. 말고. 52절입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그 칼을 돌려줘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우리 예수님이 칼을 쓰지 않았죠. 그죠? 무력으로 승리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의와 평화로 승리했습니다.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지금까지 칼로 세계를 정복한 사람 나폴레옹, 징기스칸 다 칼로 망했습니다. 히틀러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이 대장자가 누구냐면 다른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성질 급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뺏어가지고 내려쳤다니까 누굽니까? 말고지요. 말고가 비쳤지만 귀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줬다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맞아? 그게 이제 마가복음 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47절에 자 그렇게 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3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당장 내가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12군단 우리 개혁성경 12진영 그래서 그 진영이 군대 진영인데 좀 말이 어렵죠. 군단입니다. 12 Legions of Angel 12 Legions of Angel 천사 군단이죠. 천사 군단 12군단 보다 더 많은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이들을 무찌를 수 없어서 이렇게 나약하게 불쌍하게 로마 병정들도 아닌 성전 경비병에게 붙잡히는지 아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다시 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읽겠습니다. 로마 군단은 보통 병력 3,000에서 6,000명 군단 말도 70편 정도 있었고요.
이렇게 많은 군단, 천사 군단, 그죠? 에인절 나와요, 에인절. 그것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걸 못 무찌르느냐, 이런 얘기죠. 35절. 너희는 지금 당장 내가 내 아버지께 12군단도 더 드는 천사 군단을 보내달라고 해 이들을 무찌를 수 없어서 이러는 줄 아냐. 이렇게 무력하고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왜냐, 이유를 이제 말씀하시면 54절입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은 이사야 선지자 등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당할 고난을 예언했잖아요. 이거 없으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 되잖아요. 55절.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성전 경병들에게 여러분들은 나를 잡으러 오면서 어찌하여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나요? 여러분들은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왜 잡지 않았나요?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다니엘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는 동안 죽을지언정 우리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것도 앞에 뭡니까? 결단코 들어갔죠.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모두 우리 예수님을 남겨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도 그랬겠죠. 우리도 도망쳤을 겁니다, 아마. 대제사장과 공의회는 우리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했으므로 사형에 처해한다고 정죄했습니다. 57절입니다. 성전 경병들은 우리 예수님을 체포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엔 이미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프리스트가 제사장이고요. 대제사장은 하이 프리스트. 이제 프리스트가 좀 종류가 있죠. 프리스트, 그 다음에 하이 프리스트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치프 프리스트도 있습니다. 대제사장하고 제사장 그 중간 사이에는 치프 프리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냥 프리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 예수님께 결단코 우리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도 도망쳤던 수제자 베드로 사도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시 돌아와 잡혀가시는 스승 우리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들어가 우리 예수님께 일어나는 일을 알아보려고 사람들 틈에 끼었습니다. 59절. 대제사장과 공의회는 우리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세워놓고 사형에 처할 온갖 증거를 찾느라 혈안이 돼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거짓 증언까지 시켰으나 쓸만한 증언을 얻지 못해 전전긍긍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예수님이 잡히는 공의회는요, 공의회, 산에 들인 공의회입니다. 중앙에는 70명이고 지방은 23명으로 구성됐다고 하지요. 그때 어떤 사람이 61절입니다. 이 사람은 무엄하게도 헤롯 왕이 무려 46년이나 걸려 지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자기는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해 주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62절. 우리 예수님께 내가 이런 무엄한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어찌 생각하느냐? 이 증언에 할 말이 있으면 반박해 봐라 라고 회심의 미소를 띠고 윽박질렀습니다. 63절.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진정으로 내게 묻는다. 이때 대제사장의 심정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감히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죠? 나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진정으로 내게 묻는다. 이 내용을 아는 우리는 우습죠. 그죠? 감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르고 있죠, 지금요. 너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어디 말해봐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죠. 64절.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어른께서 저 대신 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대제사장 어른께서 저 대신 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후에 저 인자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후에 저 인자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후에 저 인자가,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신 이후에 저 인자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 기가 막혔죠.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아마 이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마 가슴이 답답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가슴을 열어치고 속을 이렇게 보인다라죠. 그죠? 이 사람들 옷을 찢으며 백성들의 장로들과 서기관님들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사람의 신성모독을 들으셨죠?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백성들의 장로님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사람의 신성모독을 똑똑히 들으셨죠? 이러하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겠소? 모두들 들으시오. 이 사람은 분명히 신성모독 숙제를 지었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시오라고 묻자 장로들과 서기관과 군중들은 저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정죄하며 우리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67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쳤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8절. 그리스도야, 내가 선지자라면 너를 친 자가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라며 희롱하며 모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희롱과 모욕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인류, 곧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진, 이 말도 안 되고 참으로 우리 예수님 자존심을 팍팍 긁는 이런 희롱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죠. 그리스도야, 내가 선지자라면 너를 친 자가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고 희롱하며 모욕했습니다. 69절입니다. 대제사장 관저 안마당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수모를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본 대제사장의 한 시녀가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 갈릴리 사람 예수를 따라다닌 그 제자가 분명해요. 라고 말하자 수제자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황급히 여보시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오. 라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했습니다. 71절. 베드로 사도가 대제사장 집 대문으로 나가자 베드로를 본 다른 시녀가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는 그 제자가 분명해요. 라고 또 말하자
왜들 이러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니까. 라고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73절. 조금 후 베드로 사대 곁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당신은 틀림없이 저 예수 한패야. 말치가 그것을 증명한다니까. 라고 말하자 베드로 사도는 맹세코 말하건대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고 아주 강하게 부인했을 때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5절. 수제자 베드로 사도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스승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밤 앞 34절입니다. 네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대제사장 관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약속했던 대로 이번 시간에 읽고 공부하기로 한 마태복음 25장 26장입니다. 다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태복음 공부가 끝납니다. 27장 28장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나오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시고 재림 약속을 주시며 우리 보고 뭡니까? 만방에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거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말할 때까지 평안하시고 기쁘고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샬롬.